우리는 나의 24를 찾아내야 됩니다. 예수 사랑교회 매력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게 나의 24입니다. 이걸 찾아야 여러분이 절대 이 땅에서 어려움 당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분명히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언약입니다. 근데 신앙생활 안 하고 교회 다니면 어떻게 되느냐? 노예가 되든지 포로가 되든지 속국이 되든지 유리방황하는 자가 되든지 살인자가 되든지 가문이 무너지든지 다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 24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늘을 위해서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뱀의 머리를 밟아버려라. 마태복음 5장 14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절대 어두움 가운데 있지 말고 반드시 빛 가운데 너는 세상의 빛이 되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네가 빛 가운데서 빛이 되지 못하면 어둠의 자식들이 너를 괴롭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늠한 여인이 당한 겁니다. 여러분이 정신 차리고 우리가 조금만 신앙생활을 여러분이 24시에 초점 맞추면 모든 응답이 다 와요. 왜 우리는 나의 24시를 찾아야 됩니까? 이미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 올무에 모든 사람이 묶여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눈에 보이는 것이라면 참 좋은데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완전 지금 이 올무에서 사람은 벗어나야 살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5절을 준 겁니다. 그게 마태복음 5장 14절입니다. 말씀대로 안 가면 절대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민수기 20장 8절을 들여다보세요. 지팡이를 가지고 네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네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이거 한번 못 알아들어가지고 모세는 가나안 땅을 못 간 겁니다. 반석이라는 이 말, 그 반석이 못 알아듣는데 어떻게 반석에다가 물을 내라고 할까? 내가 가지고 다니고 내가 지금까지 의지하고 지금까지 내 지팡이에서 표적과 능력과 여러 가지의 일들이 나타난 그 능력의 지팡이를 사용해야지. 그래서 10절에 내리쳤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회중에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어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11절에 드디어 보세요.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자, 12절에 들어가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창세기 3장 15절이 이렇게 주장합니다. 반드시 여러분 결국은 믿지 아니하고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그리스도가 거룩함으로 나타내야 됩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반석 속에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습니다. 모세의 지팡이에서 능력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자꾸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했었던 뭔가 여러분이 가진 체험, 여러분이 가진 그런 이상한 것들을 빨리 버려야 돼요. 나의 24시를 찾아내야 된다. 그분은 누구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알파와 오메가. 요한계시록 22장 12절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네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다 아셔요. 무소부재 하나님은. 13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14절에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자기 두루마기를 빨아야 돼요. 반드시 알파와 오메가 마침이 되신 그리스도를 가지고 여러분이 이 올무에서 빠져나오라는 겁니다. 여기에 여러분이 빠져나오는 비밀을 24시 못 누리면 순간 지팡이로 자기가 의지했던 것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내가 사라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라는 걸 자꾸 이걸 가져야 여러분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게 돼요. 항상 나의 24를 찾아냅니다. 여기에서 모든 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게 비밀입니다. 능력 있는 지팡이를 때린다고 해서 반석이 막 거기에서 물은 나고 사람 짐승들은 먹고 사람들은 마신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게 돼요. 3절 14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너는 끝났다. 여기서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내 거룩함을 나타나게 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 올무에서 벗어나는 영적 전쟁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사람이 매력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사도행전 13장 10절, 사도행전 16장 18절, 사도행전
19장 9절. 이 아름다운 육체의 우상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뭔가 사람을 끄는 힘이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을 주는 것처럼 보이고 사람들에게 굉장히 뭔가 자기 자신을 내세우고 뭔가 가진 것을 자랑한다 할지라도 거짓말의 우상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도를 싫어하는 거예요. 이런 걸 가지고 사람들은 지금 살고 있어요. 결국은 여기에 다 걸려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사람 자신이 숨은 고난이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져도 힘들고 써도 이상하고 애매하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늘 이 사람들은 이별을 결심해요. 이 상태라 그래요. 이게 지금 나로 내 몸을 고난으로 끌고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또 아이들까지 딸려 있으면 지옥인 거예요. 지옥. 심지어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마태복음 10장 36절에 집안 식구가 원수가 됐다. 늘 집안 자체가 뭐예요? 불화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이겁니다 여러분. 운명을 바꾸는 24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24에서 25가 오고 25에서 영혼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이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전부 다 이 중심에서 나로 사는 거예요. 나.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는 이게 철학으로 뭐 수많은 웃음을 주는 사람들을 따라다니고 가르침을 받아도 안 되는 거예요. 더 정신 문제 오지. 무서운 겁니다 이게.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결하는 것을 찾아내라는 겁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 뭐 기도할 것도 없어요. 그냥 늘 24시 찾아와 있는데 그냥 밟으면 기도지. 기도를 지금 사람들은 억지로 하니까 힘이 드는 거지. 참 안타깝습니다. 내 인생에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돈이 아니에요. 사업이 아니에요. 가정이 아니고 자녀도 아니고 나도 아니에요. 내가 지금 내 영혼이 춤춰야 되는 유일한 비밀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이걸 지금 사람들이 다 놓쳐서 무엇이 중요한가를 여러분이 오늘을 위해서 놓치면 누군가 나를 현혹해. 세상 신으로부터 결국은 우리는 공격을 받으며 살아가야 될 운명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영화 있잖아요. 왜? 굿 같은 거 하고 저 전라남도 곡성이라는 그 영화를 여러분이 깊이 들여다봐요. 거기에 전라도 사투리 말로 딱 한마디가 나와요. 뭐가 중요한디? 중요한 것을 모르면 현혹돼서 귀신에게 잡혀버려요. 귀신 들린 자들로부터 완전 여러분 집안 전체가 다 망해버리는 거예요. 영화를 봐도 여러분 배우를 보지 말고 대사를 봐봐요. 대사. 가수의 노래를 그냥 얼굴만 이쁘다고 가수로 보지 말고 가사를 들여다봐요. 그러면 그 사람은 현혹되지 않고 미혹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오늘부터 여러분은 항상 해야 되는 말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에게 세상적으로 찾아오는 게 개수작이. 나의 24시를 그래서 찾아서 내 소리를 꺾어버려. 헛소리 잡소리를 사로잡아 버려야 돼.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절에 개들을 삼가. 개소리. 행악한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데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여러분이 갖게 되면 드디어 뭐가 일어나요?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생명운동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야 히브리서 4장 12절에 여러분의 영혼이 그 수술칼로 드디어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눈에 보이지 않게 말씀을 담은 사람들에게는 메스 역할을 하셔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과 마음과 육이 자꾸 치료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력을 갖게 된다 이 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을 위하여 여러분이 아침에 눈을 떠서 읽었다. 그 사람 굉장히 달라지기 시작. 오늘은 강남 교보문고에 가서 4세에서부터 7세까지 그림책집에 앞에 가서 그림책을 넘겨봐요.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책들이 어떤 책들인가, 만화는 어떤 만화들을 보고 있는가. 그러면 그 아이들이 또라이가 될 수밖에 없겠군. 이걸 알게 돼요. 나의 24를 찾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 이게 일어나는 거예요. 캠프가 뭔지를 여러분이 조금만 알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분명히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에 들여다보세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히는 거예요. 종교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밟혀버리는 거예요.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삶에 아무런
증거가 없게 되는 거예요. 왜? 4세에서 7세 아이들 그림책을 보고 그 아이들의 아동의 메시지를 내가 봐야 되는가? 여러분이 거기에서부터 성장해 왔기 때문에 그래. 그런 만화를 보고 그런 그림책을 보고 그런 것을 보면서 자라왔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의 상태가 안 바뀌어지는 상태로 와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선생님이 만화책 보지 말라고 해서 만화책도 안 봤던 사람인데도 이 영적인 문제가 치유가 안 됐다니까요. 어린 나이에 조그마한 사람들의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이 가치 귀신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위에서 뭔가 어둠이 내려오면 물이 안 들어간다고 입에서 그냥 모든 신경이 다 죽어버려요. 안 움직여요. 뭐 지구상에 우리 저 산에서 나는 거 뭐 그 용하다라는 뭐 하여튼 약초들을 안 먹어본 게 없어요. 그래도 사는 게 이게 또 기적이에요. 심지어 진해까지 갈아서 먹었어요. 뭐 개미 같은 건 뭐 말할 것도 없고 온갖 뭐 이상한 건 다 먹어봤어요. 그래서 14절에 예수님이 빛 가운데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빛 가운데 캠프 속에 있으라 이 말이에요. 창세기 1장 2절에 이게 세상이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에 빛 가운데 있어라. 중요한 겁니다. 나의 24시는 빛 가운데 있어라. 창세기 3장 4절 5절에 사람 속에 소리가 들어가니 창세기 3장 15절 속에 있어. 창세기 6장 4절 5절에 사람을 지금 육체 가운데 완전 너의 집안 전체를 장악하고 있는 네피림이 있으니 창세기 6장 14절에 구원의 방주를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에 세상은 전부 다 지금 바벨탑 속에 있으니 너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복의 근원 속에 있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캠프를 보세요. 이게 여러분이 나의 24시야 돼. 지금 이걸 모르고 그냥 바쁘게 산다니까. 이게 전부 다 지금 육체로 전락해 있잖아요. 창세기 11장이 뭐예요? 착각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 성공 개수작하는 거예요. 지금 저걸 보고 여러분이 부러워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더 이상해진 거예요. 부러워할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바로 나의 24시 속에 있으면 그런 게 전부 다 여러분의 것이 되는데,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으로 착각했잖아요. 자기 땅에 노예로 전락했다라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속에 누가 있었어요? 캠프 속에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요백에 레위인, 모세의 아버지 어머니가 이드로. 그랬더니 결국은 어떻게 해요? 무너져 버리잖아요. 바로 왕이 재앙이 와 버렸잖아요. 여러분이 바로 이 속에 있으면, 이 착각 속에 사는 자들은 하나님이 그냥 알아서 끝내버려요. 시간표 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아무리 여리고로 뭐 무장하고 다 준비해도 착각 속에 사는 자들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고 이 속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이런 걸 알아야 여러분이 영적인 힘이 탁 오는 거예요. 이사야 60장 1절부터 22절을 잘 들여다보세요. 이스라엘이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네들이 지금 포로돼갖고 잡혀가지고 다 망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은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일어나 빛을 발하면 된다. 22절에 나 여호와의 때가 되면 속히 이루어갈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24시 캠프 속에 있는 거예요. 영적 싸움으로. 사람들이 영적 싸움 하니까 가르침 받아가지고 그 속에 맨날 시달리는 것보다 먼저 여기부터 빠져나와야 돼요. 예수랑교회는 뭘로 가요? 24시 영적 싸움 캠프로 가면, 그래야 여러분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캠프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14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다.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네가 해방받게 된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래야 자신에 대한 캠프가 되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 여러분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는 창세기 3장으로 인하여 엄청난 약점을 갖고 장애를 안고 태어난 거예요. 이걸 원죄라고도 하잖아요. 이미 우리는 몇 가지 들었냐면 죄의 권세로 장악됐어요. 그래서 눈을 뜨면 세상 임금으로부터의 소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게 눈이 아니에요, 소리지. 그래서 세상은 지금 소리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죄의 권세가 여러분을 장악하여 사망의 법에 지금 묶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을 마귀 시기 때문에 사탄이 여러분 그냥 늘 흔들어 대는 거예요. 가지고 논다니까요, 사단이가. 오죽하면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여기에서 자신에 대한 캠프가 안 되어지면 결국은 여기에서 묶이는 거예요. 혈과 육의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에게 내가 당하는 거예요. 자신에 대한 캠프가 있어야 여기에서 해방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 죄를
우리를 정경케 하는 일을 그리스도가 하셨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그 본체의 형상, 그의 능력, 그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보좌에서 움직이게. 그러면 영원히 존재한다. 알아서 존재한다. 이뤄놓은 것을 더욱 너를 통해서 이루어가게 할 것이다. 이걸 신학이라고 하고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집착 속에 빠져 있어요. 불안장애로 굉장히 시달려요. 그래서 노래가 있고 춤이 있고 문화가 있고 뭐 여러 가지의 글들이 있는 거예요. 언어의 달인이라고 하는 이어령 씨가 운명은 바꿀 수 없다. 결국은 자기 딸이 교회까지 가서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그래서 자신도 교회까지 가봤는데 결국은 죽었다라는 거죠. 거기에 대한 섭섭함, 불신앙이 확 찾아들어와. 그러면 결국은 그런 사람들이 그런 글을 써놓으니까 결국은 뭐예요? 그 수많은 글들을, 수많은 노래들을 듣고도 자살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탄은 우리를 지금 내몰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24시를 반드시 찾아. 자, 그러면 노예근성 이런 거에서부터 이 상처로부터 해방을 받게 돼요. 잠재의식 속에 나타나는 그 상처가 온 가족을 전염병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순간 고독으로 쓸쓸함으로 눈물로 번미는 사색 이런 것들이 엄청 우리를 괴롭히게 돼요. 그래서 이 상처를 가지고 사람들은 뭘로 끌고 가느냐면 율법이라는 제도로 끌고 가는 겁니다. 이게 무시무시한 교만이 들어있는 겁니다. 잠언서 16장 18절을 찾아보세요. 교만이 뭔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 바로 여러분이 교만한 게 아니라 상처로 인하여 율법을 쓰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그 제도를 가지고 그것이 꼭 기준이냐 이렇게 사람들을 서로 같이 힘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의를 내세우고 이러는 거예요. 이사야 64장 6절에 계수작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오직 그리스도만 남아요. 아멘. 그래야 여러분이 해방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영적 문제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캠프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자신의 소유로, 하나님의 일들을 자신의 시간표로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이걸 발견한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빌립보서 3장 8절에 중요한 메시지를 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이제는 잃어버리고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 그래야 그리스도를 내 몸에 얻는다, 갖는다, 소유한다. 그러면 만물을 복종케 하는 그분을 가지고 계시니 무엇을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답답할 일이 없는 거지. 이렇게 확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자신에 대한 이 캠프로. 그래서 캠프에 눈을 떴던 바울은 사도행전 26장 18절에 영적인 눈을 떴다라는 거. 이게 중요해요. 그 영적인 눈을 뜬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7절에 강한 자가 되는 거예요. 자신에 대한 캠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그게 은혜가 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은 삶에 대한 캠프가 일어나는 겁니다. 행복해지는 것이지. 내 삶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 삶에 맴돌고 있는 이 사탄의 세력. 그래서 꺾이는 거예요. 저는 이런 걸 안 잃어버려요. 밥을 먹어도 어디를 가도 어디에 앉아 있어도 있어야 내 삶에 맴돌고 있는 사탄의 흑암이 꺾이는 거예요. 제가 어떤 렘넌트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최선을 다해요. 직장 상사들에 대하여 정말 거부감이 많이 올 때가 많습니다. 네 부모님처럼 대접해라. 너무 일을 많이 시킵니다. 그러면 죽으면 너는 순교다. 죽을 만큼은 일 안 하잖아요. 그런데 죽을 만큼 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 전문성이 나와요. 이걸 지금 사람들은 못 견디는. 시작이 잘못돼서 틀린 것으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시작을 하면 최선을 다하는, 부모님처럼 대하는. 가족이니까 아무리 이상해도 여러분 가족은 어떻게 해야 돼요? 존경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도 부모님처럼. 아무리 일을 많이 시키면 여러분 죽을 만큼 하면 돼요. 그 속에서 전문성이 진짜 나와요. 이런 것들을 지금 사람들은 못하고 있어요. 월급도 굉장히 작게 주는데요, 주는 만큼만 받아라. 월급 같은 거 타령하지 말. 정말 여러분이 죽을 만큼 일을 열심히 하면요, 그 전문성은 자유계약자가 되는 거예요. 그때는 월급을 얼마 달라는 말을 안 해요. 계약서 쓰자고 그러지. 완전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삶이에요. 왜? 아니 하나님의 힘을 갖게 되는데 누굴 뭐 건들겠어? 이걸 지금 우리는 못 찾아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내게 결국은 성취된 것을 알게 되는 거잖아요.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 이게 안 된 상태 속에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겠습니까? 늘 혼미한 상태로 직장을 가고 싶으면 가고, 직장을 가도 슬리퍼 같은 거 하나 신고 다니면 잘리는 거지요. 누가 그 사람을 인정하겠어요? 이런 부분을 여러분이
여러분이 조금만 생각을 하면 돼요. 이것을 시작하면 직장이나 여러분이 교회나 생활을 이거 자꾸 하게 되면 말씀도 기도가 확인돼요. 요셉이 노예 속에서 어마어마하게 시달리는데도 기도 속에 있어. 그러니까 역사의 인물이 되었다니. 형들은 어떻게 해요? 역사 속에 가장 찌질한 인간으로 표현됐어요. 요셉은 어떻게 됐지? 가장 위대한 역사의 인물로, 국가의 인물로, 세계의 인물로,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이런 걸 확인하는 거예요. 직장에서 이런 걸 확인할 때 힘이 생기는 거예요. 어디를 가도 이런 사람들은 이제 막 괜찮은 거, 처먹을 다 몸은 막 100kg 이상씩 되고 막 아침에도 막 죽을 것 같이 해가지고 막 얼굴도 막 부시듯이 해가지고 직장도 가면 안 잘린 게 기적이에요. 기도는 분명히 응답되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한번 증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도는 외상이 없어. 내 삶에 맴돌고 있는 이 사탄을 꺾는 길은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 두 번째, 언제나 말씀을 붙잡은 나를 보고 계시고 기억하시고 나를 인정하고 계시다. 말씀을 기도로 연결해서 하나님의 힘을 얻는 자를 하나님은 축복하신다. 삶에 대한 캠프입니다. 이때 뭐가 나타나요? 전도 시간표가 오는 거예요. 그냥 막 전도하러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 상태가 멋있어졌으니까 전도 시간표가 어느 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참 재미있어요. 이때부터는 이제 강단 메시지가 나에게는 생명으로 살아서 역사하는 능력으로 자꾸 마음에 오게 돼요. 한 주간도 이 말씀을 받으면 내 삶 속에 그 말씀이 성취되어질까? 그런 걸 점검하는 겁니다. 그리고 강단의 말씀을 받으면 또 이 말씀 속에서 원하시는 것이 뭘까? 그러니 예배가 즐겁고 힘이 되죠. 저는 이런 말씀을 많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훈련을 가게 되면 확인이 돼요. 왜? 저는 최선을 다. 그냥 노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속에 있어요. 다른 지금 팬데믹 사고로 인해서 교회들은 문을 닫고 있는 저는 교회의 문을 오히려 더 열어요. 교회에 뭐가 위기가 온다고 그러면 점점점 뭐예요? 쪼그라들잖아요. 세상 풍습을 쫓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소리들을 따라가잖아요. 오히려 위기가 오면 반대로 문제가 오면 다른 생각으로 가요. 갈등이 오면 하나님 앞에 서요. 조금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 삶에 대한 캠프를 하게 되면 자꾸 큰 그릇을 준비하게 돼요. 마음과 생각이 커지고 이렇게 자신에 대한 캠프가 이루어지면 삶에 대한 캠프가 저절로 되는 겁니다. 이걸 꼭 기억해요. 하나님의 캠프를 알, 자신에 대한 캠프 알, 삶에 대한 캠프를 알. 드디어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게 있어요. 교회 캠프라는 게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지금 오늘날 교회를 종교의 시스템으로만 만들지 교회는 캠프가 있어야 돼요. 교회 캠프는 혼자 있을 때 움직이는 캠프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혼자 있을 때 움직이는 그 스케줄이 뭐예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도 나와 있어요. 성전을 향하여 정시 기도가 일어나. 여러분의 몸의 기도가 바로 성전과 같은 거예요. 교회이면서 성전이. 이걸 여러분이 가슴에 새겨야 돼요. 교회는 여러분, 성경은 아주 중요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17절 19절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며 천국의 열쇠를 사용할 수 있는 곳이다. 이렇게 교회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교회 캠프의 비밀이 다른 거 아니잖아요. 교회라는 말은 응답받는 곳이다 이 말이에요. 어떤 응답? 사도행전 1장 8절을 교회에다 주었어요. 성령을 받는 곳을 어디다 주었어요? 교회에다가. 그래서 성령을 못 받은 사람들이 지금 예배에 무관심해지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자꾸 힘이 생겨요. 힘이.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 때마다 성령 충만을 받는 말씀을 진짜 듣게 되면 성령이 역사해요. 모이기를 힘쓰라고 그러죠. 패하기를 원하는 자들은 멀리하고.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8절 20절에 70인 제자를 만드는 거예요. 제자를 만들기 시작하면 거기에 이제 또 지교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제대로 하는 것이죠. 그러면 드디어 교회의 응답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에 이런 응답을 받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고요.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과 만남이 여기서 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진짜 영역이 왔다면 굉장히 분별력이 생겨요. 지력, 여러분이 온전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영육간에 체력이 와요. 힘이 있어져요. 몸에. 그리고 그때서부터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경제력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경제력은 만남에서 오는 거예요. 세계복음화의 시스템. 이런 오력의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사도행전 11장 19절서부터 30절에 이미 전도와 선교라는 방향이 딱 맞춰지는 거예요. 오늘날
오늘날 교회에서 응답 많이 받은 사람이 전도와 선교의 방향도 안 맞추고 그냥 하나님이 주신 것을 지금 움켜잡고 있다가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많아요. 정신 차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게 뭐예요? 로마서 16장 인물 캠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드디어 인물 캠프로 바뀌었. 이 캠프가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어느 날 여러분은 이제 완전 교회 안에 세계 속에서 식주인, 가이오, 사랑받는 자, 친척, 수고하는 이런 사람들로 바뀌는 거예요. 나의 24시를 찾아내면 이렇게. 그래서 결론으로 마치겠어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서부터 5절에 너의 믿음의 역사, 나의 24시의 역사와 영적 싸움의 수고와 사랑은 영적 싸움으로만 가능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4절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5절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우리가 24시를 가지고 있었던 이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니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그래서 여러분의 열매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열매가 뚜렷하게 나타나요.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핵심이 뭐였어요? 他讲的核心是什么？ 300명을 목표로 영접운동을 계속해 나간다잖아요. 해보시라니. 저는 제일 먼저 이거부터 했어요. 하여튼 영접운동을 해봤어요. 무작정 우리 삶에 맴돌고 있는 사탄의 세력을 꺾으면서 사람을 부딪혀보세요. 그리고 항상 하나를 가지세요. 나와 함께하는 임만. 이분을 여러분 의지하면 그분이 할 말로 가르쳐요. 그분이 말을 해요. 내가 없으면 그분이 말을 하고 내가 있으면 그분은 침묵해요. 그래서 빨리 나를 없애야죠. 그러면 성경의 구절에 있는 말씀들이 지혜롭게 와요. 말씀을 새겨놓은 것은 그분이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요. 저는 주일날 예배를 딱 끝나잖아요. 그러면 우리 교회 카톡방에 뜬 그 기도문을 제일 먼저 읽어요. 그리고 못 가져가면 그걸 보고 가져가면 일단 꼽고 한 주간 그 속에 있으면서 한 달 11월이면 11월 달을 나온 전체 교회 훈련 메시지 또 예배 메시지들을 다 종합해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싸놓고 들여다봐요. 그리고 읽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속에 여러분의 몸이 뜨겁기도 하고 여러분이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라지고 다른 응답들로 이렇게 오기도 하고 많은 걸 여러분들이 갖게 돼요. 그건 여러분이 이제 해보면 알아요. 그래서 말씀을 살피면서 나도 모르게 기도 제목 캠프가 딱 나와요. 그 속에 이런 것이 있어. 이런 말씀을 내가 했다라는 게 나도 내가 이해를 안 해. 깜짝깜짝 놀라는 것들이 있어요. 싸놓고 또 읽고 넘어갔는데 하나님은 또 12월에 그 응답들이 보이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나도 너희를 버린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고 차곡차곡 쌓아놓고 그 말씀을 여러분이 자꾸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의 운명을 바꾸는 오늘 사명이 있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두움 가운데 있지 말고 빛 가운데 있으라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캠프 속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겨놓고 나 자신에 대한 캠프를 시작하기를 원하오니 잘못된 판단 속에 살아왔던 수많은 흔적들이 노예 근성으로 짓눌렸던 모든 삶들이 이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리스도 예수로 해방받을 수 있는 나를 주셨사오니 나의 24시를 찾아 마귀의 일을 멸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내 영혼 속에 숨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나의 운명을 묶고 있는 모든 흑암 저주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지고 제2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로 계심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체험하여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